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 한 주간 동안 오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우신 은혜와 체험의 날들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말씀은 17절의 말씀에 있지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전을,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6장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그는 외치는 거예요. 우리 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아주 많이 타락해버린 타락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사는 길이다. 그렇게 하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외쳤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선지자가 볼 때에 너무 답답함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반복해서 계속해서 그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피폐한 건, 우리가 죄를 지은 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우리가 살 수 있다.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자. 노력하자. 힘써서 하나님을 알자. 그렇게 외쳤던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이러한 외침은 모든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외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인류는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그러한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가로막는 것을 다 허무시죠. 그것들을 다 제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 열어놓으신 그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그런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을 때는 그에 대한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여서 사람을 지으신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 비로소 우리는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만은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을 가리켜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요.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을 거기에 내놓아도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는데 비교될 게 없어요. 사람은 분명히 만물의 영장입니다. 영장류 중에서도 사람과 비길 건 없습니다. 사람이 만물의 영장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지혜롭습니다. 만물의 영장으로서 모든 피조물 중에서 으뜸이기 때문에 그 으뜸의 자리를 늘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 으뜸의 자리에서 그 으뜸이라고 하는 본질을 마음속에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면 창조주까지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까지 자기가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겸손해야 합니다. 근데 만물의 영장이니 사람이 늘 교만해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늘 올라오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냐? 죄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면 한없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아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에서 이 시간에 교회니까 교회 안에 있는 인물들을 말한다면 바로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얼마나 교만해집니까? 얼마나 교만해집니까? 자기를 신이라고 스스로 공포하지 않습니까? 양심이 있으니까 알았을 거예요. 자기가 신이라고 하면서도 별 볼 일 없는 인간이라는 거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그대로 추앙해 주니까 그렇지, 내가 신이지 받아들여 버리는 거죠. 헤롯 대왕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스스로 신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신이라고 백성들이 찬양해 주면 아니라고 않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좋아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해집니까? 벌레에게 물려 죽는 자가 말입니다. 여로보암 왕이 교만하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교만해져요. 아합 왕이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몰라요. 이처럼 여호와를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많은 악한 통치자들이 나왔던 거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그들이 교만해지고 그 교만의 위치에서 그들이 악한 통치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길을 열어놓으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을 아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의 지혜와 지식 이것을 얻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얻어야 될 것 중에서 지혜와 지식을 얻는 것보다 더 큰 가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혜로워야지요. 지식이 많이 있어야 되죠. 지식은 올바르게 사용만 될 수 있다면 굉장히 유익할 것입니다. 인류를 평안케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공익적인 이익을 함께 도모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요, 이 지혜가 지식이 부작용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떠난 지혜와 지식은 타락함으로 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이 지혜와 지식이 권력의 도구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영리한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권력을 잡아가지고 이 지혜와 이 지식을 가지고서 도구로 삼으면 자기가 그것을 영원토록 누리려고 할 때에 독재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업신여기기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혜와 지식이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지혜와 지식이라면 권력의 도구가 되어지는 것이고 자기의 탐욕의 수단에 사용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런 부분도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부작용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그때는 비로소 사람이 창조주 앞에 섰기 때문에 사람이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그럴 때 아는 거지요. 전 늘 생각합니다.
이 땅에 사람이 와서 살다가 가는데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살다 가면 참 무가치하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심부름을 보냈는데 심부름을 가는 사람이 주인이 심부름을 보낼 때 이거 가지고 가서 누구에게 전달하고 와라. 이렇게 심부름을 보내려고 했는데 야, 나주 갔다 올래? 그러니까 그 말만 듣고 나주 하루 종일 갔다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목적을 모르고 갔다 온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유를 모르고 갔다 온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거 하루 종일 고생만 한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에 왜 보내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 땅에 와서 잘 살고 간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을 알면 그 사람은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 때문에 삶의 인생의 목적을 참되게 알고 살아가고 삶의 가치를 분명하게 세우며 그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니 해도 이 세상에서 가장 목적을 가지고 가장 가치 있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확률적으로 가장 높은 집단이 있다면 교회 안에 있는 집단입니다. 하나님께 나가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쓰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삶을 날마다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집단이 가장 이 땅에 온 모든 인류 중에서 가장 이유 있게 목적에 합당하게 가장 올바른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집단에 속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맞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에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야,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야. 너의 후손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을 거야. 그렇게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면 이 세상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지식을 얻고 지혜를 얻어가지고 권력을 잡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늘의 별처럼 많은 저 많은 사람들은 나의 권력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될 사람들이다. 내가 이 권력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 저 사람들은 도구가 돼야 된다라고 할 때 얼마나 가치 없게 보겠습니까? 얼마나 함부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학살하고 짓밟고 그런 세상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이 보내놓으셨고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이 보내놨는데 저들은 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놓은 소중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그러한 사실을 공히 함께 인정할 때 서로에 대하여 얼마나 사랑이 넘치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저 친구를 위해서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나의 값이나 저 사람의 값이나 같단 말이죠. 얼마나 소중하고 그래서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얼마나 서로 평화를 유지하며 나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집단과 하나님을 모르는 집단의 차이점은 그러한 삶의 사회의 어떠한 현상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곳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답답했던 인생들이 숨통이 트이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제가 하버드 대학교에서 교수였으며 신학자였고 그리고 사회윤리학을 강의했던 하비 콕스라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죄에 대한 정의를 해요. 죄에 대한 정의를. 제가 오늘 형편상 못 띄워드렸으니까 들으십시오.
우리는 죄에 대한 정의를 보통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삶 이런 형식으로 말씀을 합니다만은 아비콕스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인간이 인간의 길을 포기하는 건 죄다. 인간의 존엄과 품위를 버리는 것이 죄다. 인간이 인간의 길을 포기하는 건 죄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에 천하보다 귀하게 지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지어 놓으셨는데, 자, 그래서 그 인간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가는 우리의 형상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형상을 회복하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가지게 했는데, 그렇게 소중한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인간이기를 스스로 포기하는 건 죄다. 맞잖아요. 인간이 인간의 존엄성을 포기하는 것 죄란 말이죠. 죄. 우리는 얼마나 존귀하고 우리 얼마나 소중한 그런 존재인가를 우리가 아는 겁니다. 주보해 보면 은혜역을 거기 보면 변화의 단초라고는 말이 오늘 있지 않습니까? 여기 내용이 뭐냐면 코카콜라를 만들었던 캔들러라는 사람의 아들 이야기예요. 이 아들이 부잣집 아들이니까 인생을 좀 망가뜨리는 삶들을 사는 거지요. 알코올 중독에 매여 있는 거죠. 별별 수단을 써보아도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였던 삼촌에게 데려다 준 거죠. 목사였던 삼촌이 이 조카에 대하여서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뭔 치료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저한테 오면 제가 뭐 해줄 게 있던가요? 그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다만 이 조카를, 알코올 중독인 이 조카를 안아주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를 향한 진정한 사랑을 표현해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라는 걸 가르쳐주며 아이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안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안 먹혀 들어가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진심으로 이 삼촌이 그 일을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어느 시점이 지나니까 이 아이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전에는 이 삼촌이 우리 재산을 탐내서 나에게 접근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아이가 알코올 중독을 계속해서 유지하는데, 이 삼촌의 그 행동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감싸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술병 갖다가 딱 놓고서 나는 이제부터 이 술병의 뚜껑을 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이 치료되었다. 그 얘기를 써놨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존재,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존재, 바로 그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했을까? 그의 아들을 다 주기까지 사랑했을까? 그렇게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귀한 사람이, 그 소중한 사람이 알코올로 망쳐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몸이, 정신이 찌들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신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려고 우리를 지으셨거든요. 함께 봅시다. 성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전을 깨끗하게 한 사건이거든요. 성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던 일은 두 번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역 초기에.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고난 주간을 시작되는 첫날에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 일들을 하실 때에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 보았는데 도저히 지나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더러운 겁니다. 성전이 더러운 거예요. 성전이 성전의 목적에서 벗어나 있는 겁니다. 성전은 당시 예수님께서 보니까 장사치들이 있는 곳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끈을 가지고 채찍을 만들어서 내려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전에서 여러 가지 잡동사니들을 내쫓기 시작하는 겁니다. 엎어버릴 것은 엎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책망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태도를 보면 과격하다 싶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 예수님을 볼 때에 문득 생각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건 오늘 17절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자, 시편의 말씀인데요.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다윗이 했던 말인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얼마나 과격하게 성전을 막 청결하게 하려고 성전을 더럽게 하는 것들을 막 집어 던지고 엎고 채찍으로 때리고 해내는지, 아이고 저러다가 저 양반 저것 때문에 죽지, 죽임당하지. 이 말씀이 성경 말씀에 있는 말씀으로 생각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께서 지금 성전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주님이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얼마나 무섭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 성전 안에서 기득권자들이 예수님을 이것 때문에 죽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죽을지언정 성전은 깨끗하게 하신 겁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요,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1장에 가보면 주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시고 그 이튿날에 다시 성전에 들어가요. 성전을 정결케 하셨던 날 다음 날이에요. 성전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배가 고파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봤어요. 무화과 나무는 특징이 말이죠. 잘 아시겠지만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잎사귀 피어오르며 함께 열매도 맺는다. 맞죠? 여러분 무화과 나무 아시는 분들은 무화과 나무 신기한 나무예요. 잎이 피어오르며 열매도 맺어요. 장로님 끄덕끄덕하시 맞죠? 네, 맞으실 거예요. 제가 그런 건 잘 살펴봤거든요. 무화과 나무는 신기한 나무예요. 뭐 꽃이 안 피는 나무로도 신기하지만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가 피어오르며 열매도 맺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실 때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어요. 당연히 열매가 있어야 되겠지요. 제 설명대로라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열매가 있어야 될 이 나무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저주해 버렸어요. 그날 죽어버렸어요. 성전을 전날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깨끗하게 청결케 하는 일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 들어가면서 이 일을 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일까요? 성전이 믿음이 있는 사람, 성전 안에 청결함이 있어야 되는데 청결함은 없고 열매를 찾을 만한 것은 없고 성전 안에 무성한 나무와 같이, 저기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이 잎사귀만 있는 성전, 화려한 성전. 오늘 본문에도 46년이나 지었다고 그러잖아요. 대리석으로 46년 동안이나 지어가지고 당시의 건축물로서의 최고 가치 있고 최고로 멋있고 웅장한 성전, 누가 봐도 할 만큼 성전. 그러나 그 성전은 더러워. 무화과나무가 시들어 죽은 것처럼 이 성전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정결케 되지 않으면 이와 같이 죽겠다라는 거예요. 이 성전도 무너지겠다라는 거죠. 필요 없다는 거죠. 자, 성전. 우리는 성전. 제가 이 말씀을요, 고린도전서 3장 말씀과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좀 더 해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이다 말씀을 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도 하셨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전으로 지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깨끗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3장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아까 무화과 나무 멸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멸하시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우리를 가리켜 우리의 몸을 가리켜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된 것이다. 계속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너희는 받은 바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다. 그리고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야.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는 하나의 번지수를 찾으려면 나는 내 것이다, 하나님과 관계없다, 하나님과 절교할 때 우리는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를 더러움으로 우리가 치닫게 할 그러한 길을 가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값을 주고 우리를 사버렸대요. 잘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 값을 피값으로 지불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제일로 큰 값은 피값이겠지요. 주님께서 피값으로 우리를 가장 비싼 값으로 사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죠. 너는 성전이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는 거룩하다. 너희는 내 것이다. 내가 샀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거룩한데 하나님이 성전으로 삼으셨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데 더러워질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 성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은 누가 말을 해도 저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을 제사하는 곳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에요. 그렇게 다 인정해요. 인정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들어가 보셨더니 이 성전은 더러운 거예요. 이 성전은 욕심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 성전은 부패한 거예요. 이 성전은 장사꾼들이 장사하면서 거짓쳐 가지고 그 이익금을 필요 이상으로 남겨먹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곳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주님께서 답답하시겠어요? 왜 무엇이 성전을 더럽게 만들었을까? 그것은 교만이었겠죠. 자기가 높아지겠다라고 하는 교권주의였겠죠. 교만한. 그리고 목적을 잃어버린 성전일 때 그랬겠죠. 우리는 이런 의미 속에서 제가 하는 말씀 중에서 지금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성전이랍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전이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이 성전 삼으셨는데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이 이런 요소들 때문에 더러워졌다면 나가 더러워지는 것도 그런 것을 통해서 더러워질 수 있는 거예요. 정결케 돼야 되는데 정결함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정결케 하시려고 주님이 우리를 사시해버린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버리신 겁니다. 죽으시면서까지라도 우리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결해야 되니까. 그렇게 소중한 사람들이니까 그랬습니다. 자, 오늘 설교하는 제가 중요한 목적으로 이제 가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례주일입니다. 성찬식을 할 겁니다. 그간 우리는 성찬식을 좀 멈춰왔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성찬식을 할 겁니다. 우리 모두는 성전으로서 성찬에 참여할 겁니다. 정결함을 갖지 못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잊어버리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 말씀, 성경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성전인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모하고 너무너무 좋아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려고 주님은 그 열심히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그 놀라운 은혜를, 그 사랑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정결케 하시려고 하셨던 그 열심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음 주일날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너무 부담이 간 설교해버렸습니까 제가? 그래도 부담 갈지라도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열심히, 나를 정결케 하고 싶어 하시는 그 열심히 주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면서 그걸 끝까지 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찬에 참여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찬식을 늘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성찬식에 참여하는데, 예배 드릴 때마다 성찬식을 참여하는데 우리들과 같이 성경이 그렇게 그들에게 많지 않았어요. 성경이 한 권도 없었어요. 성경을 구경도 아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어요. 오직 그들은 그래서 사도들이 전해주었던 복음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 교회 누군가가, 그 교회 책임지고 있는 말씀을 전하는 누군가가 말씀을 전해주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러는 가운데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계속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처럼 성경이 이렇게 흔하지가 않았어요. 오늘 지금 우리의 방식으로 성경이 그들에게 많았을까,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성경을 평생에 한번 구경도 못 해본 사람들이 그래도 예수를 믿는 거예요. 누군가가 예수님을 전해주면 구두로 전해주는 그걸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들이 은혜를 받을 때, 그러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마음을 다해서, 몸을 다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여기 17절 말씀에서와 같이 그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하신 것처럼 삼키움을 당하신 그 주님을 그들이 만나는 거예요. 언제 만나느냐? 성찬식 때 만나는 거예요. 성찬식, 그래서 그들을 세워가는 말씀이 되었어요. 사도들이,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전해준 그 말씀을 확증해주는 현장이 되었어요. 그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이 찢기시고 기념하라 하시는 그걸 기념하면서 정결케 주님 안에 서기를 힘쓰는 그런 삶 가운데 또다시 성찬에 참여하고 또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삶이었고 그들의 신앙이었어요. 오늘에 이르도록까지 그들의 믿음이 전해져서 우리가 이와 같이 그들의 전승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된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성찬이 뭘까? 나를 정결케 하려고 주님께서 열심을 내셔서 죽기까지 하시면서까지라도 이 일을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나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가 하는 그 안에서 우리는 참되게 우리가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성찬에
진심으로 참여하는 그런 은혜로운 성찬의 시간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다음 주일에 성찬에 준비된 모습으로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259장